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뵙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전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닥친 주변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요동치는 폭풍 위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건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여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두 손 모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중에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목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여, 전도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여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더욱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아버지 눈같이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 주님의 목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집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죠. 모든 일행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만 남았을 때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다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강함, 그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그 이후로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신에게 남은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강함은 자기의 힘을 잃고 어떤 다리를 절고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여정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 경제 등의 발전도 아주 날로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오니까요, 이 변화의 물결은 우리가 상상한 것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꽉 밟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지구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함께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런 기상이변이라든가 또는 재정위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적 변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각 나라나 기업이 이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다들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 가야 되죠. 근데 그 대응 속도에 따라서 그 변화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느냐, 적응해 가느냐 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한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잘 대응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앞서간 그런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시적 변화 속에서 각 개인들도 변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들도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미시적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일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한 개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그 미시적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그 개인의 운명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다가 모든 업무를 다 보고 모든 연락을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컴퓨터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는 그냥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이렇게 모든 업무도 이렇게 손으로다가 그래프 그리고 숫자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재택근무와 컴퓨터와 줌 화상회의와 이메일과 텍스트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과정에서 말하면 우리는 변화 그 자체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변화 속에서 매우 적절한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이것저것을 옮겨다니며 사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죠. 사실 그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저것을 옮겨다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계속 이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축의 특징입니다. 물과 목축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는 것, 그것이 목축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농경 사회에 살고 있던 농경 민족들도 이동을 합니다. 근데 농경 민족들은 이동을 하는 이유가 정착을 하기 위한, 어느 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기 위한 그런 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다가 신경 안 쓰고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른 거리로 빠른 그런 이동을 해내는 것이 농경 민족이라면은, 목축을 하는 그런 유목 민족들은 이동하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이 있던 이집트의 변방에서 목축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400여 년간을 이방인으로, 또한 노예로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고 지내죠.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광야에서 그들이 하던 것과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목축 생활을 했던 것처럼 유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40년간의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농경 문화,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이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비옥한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서 여기저기 계속 짐 싸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요.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척박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녔던 삶의 모습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지닌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노마드 또는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주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된 이 용어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볼모지를 옮겨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일체의 방식, 이렇게 의미가 정의가 되죠. 즉 노마드 또는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현대사회의 문화 또는 심리현상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삶이 기존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계속 옮겨다니던 노마드의 삶, 바로 그것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로 그런 삶, 바로 그런 것들이 노마드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노마드는 이곳저곳을 떠돌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성 쌓고 농경을 통해서 얻어진 풍요에 안주하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친숙함이라든가 동질성 같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에 놓인 길을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자기들이 실수를 할지라도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라고 외치면서 계속 길을 나서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배, 안전한 배와 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이봐 나 좀 살려줘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 자기가 걸어가고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곧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이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너라 그래가지고서 왔을 때 막 빠져 들어가면은 아유 그러게 왜 못을 걷겠다고 난리야. 가만히 배에 있지. 네가 할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한번 핀잔을 줄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베드로에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적음을 어떤 야단치시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의 믿음을 없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번엔 물에 빠졌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시도해봐 라고 하는 어떤 격려의 말씀으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적어? 혼 좀 나야 되겠네. 믿음 좀 키워. 나가서 뭐 PT 10번 하고 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조금 걸어갔다가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긴 걸었습니다. 몇 걸음이었는지 한 두세 걸음 걷다가 쑥 빠졌는지 아니면 한 10걸음 정도를 쫙 걸어가다가 풍덩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일 다음에 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으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베드로는 시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똑같은 시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너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을 거고요. 만일 한번 물에 빠졌던 경험 때문에 물 위를 걷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언가 좀 얻을까 해서 그들을 쳐다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못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자기를 격려하셨던 그 주님의 격려를 기억해내면서 그는 큰 믿음으로 이번에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앞에 있는 가능성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노마드의 속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라고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게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이지 실제로 거기 딸린 모든 사람을 해보면 한 2만여 명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 이적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의 눈에는 굉장한 기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와, 굉장한데? 라는 생각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그곳에 계속 앉아서 주님의 무언가 사역을 더 해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역의 성공 지점의 그냥 거기에 앉아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올라 반대편으로 가게 하시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다 무리를 흩으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공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 계속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삶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노마드의 정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베드로가 한 요청처럼 예수께로 가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한 질문에서 초점은 주님, 저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허락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입니다. 헬라어 본문 그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주된 것은 제가 주님께로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게 문장의 핵심이고요. 물 위를 걸어서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보조적인, 부수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위치를 떠나서 다시 풍랑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길 원하는 곳, 바로 그것은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단한 흙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방향이 맞다면 예수가 계신 곳을 가는 것이 그곳에 항상 가는 그 방향이 맞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 위에 걸어가다가 빠질 수도 있죠. 길을 걸어가다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무서워서 그냥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성공의 기억을 찾아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곧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곧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잡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던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물 위에 서 계시고 길 위에 서 계시고 그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물결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구하고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일시적인 성공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럴 때 안전한 배에 머무르면서 주님 그냥 오세요, 우리한테 오세요가 아니라 안전한 배에서 물 위로 걸어가면서 주님께로 걸어가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사람들의 삶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고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응답을 듣고 계속 주님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폭풍이 있는 그런 바다와도 같고 우리는 그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폭풍이 치는 밤바다에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안전한 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입술의 선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오너라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물 위든 또는 불 속이든 아니면 그냥 평탄한 길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서 계신 그 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걸어가면서는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더욱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 계신 그곳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저 그곳을 향해서 또박또박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삶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지속 가능한 신앙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리네 안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은혜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빛같이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로 채워주심에 인하여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으로 벌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 그 일부를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이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지표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들이 그 주님의 길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정동체에 함께 주일에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모옥장 원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고 조주영 자매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계속 개인 위생에 준비해 주십시오. 세니타이저도 있고 장갑도 원하시면 끼셔도 되고요. 마스크는 계속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인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피김 성도님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조금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회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노홍자 원사님께서 오셨고 오늘 오랜만에 예배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위스콘신 계신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또 중보해 주시고 받았고요.
또 김한나 사모님과 이한이를 위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슬기롭게 극복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미주자치위원회, 기독교대 한강리의 미주자치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5월 5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와이가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되고 들어가도 14일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게 취소가 돼서 언제 할까, 9월에 할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9월에 하려고 했던 것도 장소가 텍사스였는데 텍사스가 지금 또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6월부터 이렇게 확 올라갔으니까 텍사스도 못하고 그래서 이 화상으로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줌으로다가 7월 초에 한번 화상으로다가 한 50개 회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군데군데 10명 안 되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연회의 모든 과정 중에서 화상으로 그냥 다 줌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목사 안수, 그 다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정회원 허입, 그 다음에 이번에 감독 선거가 있어서 감독 선거,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별세 회원 추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서요. 그거는 필히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화상연회 센터가 방송 송출하는 센터가 워싱턴 DC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정연 허입하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DC에 가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시카고 갔는데 이번에 DC로 가서 그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가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윤사태 유성애 선교사님 그리고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중보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이제 끝나가요. 그래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은자매가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는 형제자매가 한국에서 온다고 하고요. 지금 웨스턴 켄터키에 있는 우리 형제도 언제나 돌아올지 뭐 다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연제가 얘기하는데 다 벌써 코로나 검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오는 학생들 다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이 판정이 되면 학교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뭐 작은 학생들이 다 와서 건강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화석의 말씀 나누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순종하며 물 위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에 성공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을 향하여 걷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나 어떤 제의나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귀한 예배인 줄 우리가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강건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나가기를 멈추지 않겠으니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가 외칠 때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